6일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6절 15절 공회주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핵심 요약.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담긴 이야기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 부분에서는 초대 교회의 한 일원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에 충만하여 대단한 기적과 징조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일부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그는 자신의 교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일련의 도전을 겪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스데반의 가르침이 유대 전통이나 모세의 법에 대항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회당에 끌려가 비난을 받으며 이들은 거짓 증인까지 세워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매도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회의 중인 이들의 눈앞에서 태연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데반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유대 전통과의 갈등을 그린 중요한 장면으로 신앙의 정체성과 국면 변화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8절 은혜와 권능의 사람 스데반. 7 중 한 사람인 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 9절에서 10절 스데반의 논쟁 상대자들. 예루살렘 토착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 11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혐의. 스데반에게 덮어 씌우려는 혐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함이다. 12절 공회에 세워진 스데반.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까지 동원해 스데반을 체포하고 공회에 세웠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다. 13절 14절 두 가지 혐의.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이 나선다. 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스데반은 모세율법에 대해 어떤 비판적 부정적 관점도 피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과오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경배했던 금송아지처럼 성전도 손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고 스데반은 말한다. 즉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독점적 배타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5절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를 띠었고 설교를 마쳤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를 목도하면서도 감동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음으로써 어느 사도보다 앞서 순교자의 길을 갔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체포되고 재판받았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너무 위험했다.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성령의 힘을 당해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샀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카리스마가 넘쳤다. 결국 그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 동원한 것은 거짓 증언과 선동이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도 그랬다. 거짓 증인들이 활개를 쳤고 군중은 선동당했다. 스데반이 받은 혐의는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었다. 율법이든 성전이든 화석화된 의식과 제도 상징은 그저 유지하고 명맥을 잇는데 의의를 찾는 초라한 껍데기가 되고 만다. 공회는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을 제쳐두고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합세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발상은 타락한 권력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병증이다. 결국 그들은 목적을 이루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부당하게 재판받아 죽어간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셔서 구원 역사의 놀라운 반전의 전기로 삼으신다. 세상이 반대할 때 7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에 대한 세상의 반대와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과 행동에는 대적들도 부인할 수 없는 권세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권능. 본문은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6장 전반의 소개를 볼 때 스데반에게는 성령 지혜 믿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에는 그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정석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자유민들은 반칙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방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먼저 거짓 증인을 매수해 재판에서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며 공격하게 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처형했다는 점에서도 닮았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거짓과 선동이 가득한 세상과 대적과 반대자들까지도 할 말을 잃게 하는 말의 힘은 논리가 아닌 하늘의 지혜에서 옵니다. 빛나는 얼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반대와 멸시, 비판과 도전을 거의 매일 마주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도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에 근거한 행동, 세상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지혜로운 변증,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한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몸짓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스데반이 한 말에 적대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로 그를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에서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에 적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합니다. 스데반은 대적들의 손에 이끌려 산헤드린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사람들의 고소와 함성 비난과 적의가 난무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적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내적 평강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스데반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영역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의 태도와 비난에 낙심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논쟁을 걸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뜻밖의 반발을 만날 때 스데반은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백성 가운데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일으킨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려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적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이른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다양한 지역 충신들의 사람들이 세운 회당에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스데반과 벌인 논쟁에서 밀렸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했습니다. 사람을 매수해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악한 이들은 진리를 수용하기는커녕 거스르고 진리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성도는 이런 악한 성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에 대항한 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위증하게 합니다. 진리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득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성도는 더욱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그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중에 앉아 있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함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발을 샀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을 초월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주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해. 요약하면 은혜와 권능의 사람 스데반.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요약하면 스데반의 논쟁 상대자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요약하면 스데반의 논쟁 상대자들. 6장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요약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혐의.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요약하면 공회에 세워진 스데반.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요약하면 두 가지 혐의.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요약하면 두 가지 혐의. 6절 15절 공회주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요약하면 천사의 얼굴.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6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